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찾아오지만 그 답을 얻지 못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때로는 마치 우리의 인생길이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 현실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믿음이 뭔지를 알 것 같은데 그러다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 것 같으면서도 또 미궁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신앙의 길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신앙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안개가 낀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답답함이 찾아옵니다. 야, 이거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만 정작 그 답들을 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알면 알수록 더 헷갈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다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시나요? 아마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에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지금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조금 더 앞장서 걸어갈 때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이 안개 속에 있는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의 목사로서 정말 시원하게 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상담을 하러 오면은 또 기도에 대한 질문을 물으면 내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올 때 저도 정말 시원하게 답을 주고 싶지만 제가 이단 교주가 아닌 이상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항상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풀향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아갔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우리에게는 신앙의 선배들이죠. 그 초대교회 교인들도 우리랑 똑같은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안개 속을 걸어가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답답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처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죠?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선명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런 원망 섞인 질문을 분명히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거장이라 불리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이 지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지병이 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병을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몸에 지금 가시가 있어서 늘 찔림 때문에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제 몸에 있는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제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 번 하나님께 애원하고 간청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참 냉정하듯이 냉정한 그 답을 주셨는데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였어요. 설명도 없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그토록 열심히 하는 자에게 이런 심각한 고통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바울 역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안개 속을 걷는 듯한 답답함을 통과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답을 준 것입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적 현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바울은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표현했을까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거울 보고 오셨죠? 거울에 뭐가 묻으면 어떻게 하죠? 닦아내고 뭘 바르고 잘 정리를 하고 옵니다. 거울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거울입니다. 오히려 이 거울이 너무 잘 보여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야, 주름이 좀 생겼네. 눈 밑에 기미가 막 얹혔네. 내 피부가 왜 이러지? 내가 예전 같지가 않구나. 그냥 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마음속으로는 난 아직도 힘이 있어, 나는 젊어 이러지만 거울을 보고 나니까 20대의 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겠죠. 거울은 선명해야 되고 뚜렷이 보여야 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이 거울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얘기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은 정말 완벽한 거울입니다. 매끄러운 유리 뒤에 은을 깨끗이 입혀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고린도 교회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완벽한 거울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거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은 우리가 쓰는 거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청동 거울이었죠. 당시 고린도는 전 세계적으로 이 청동 거울을 가장 잘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동 거울이 뭐죠? 구리와 주석, 아연을 섞어서 그 금속 표면을 맷돌이나 천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을 갈아내어 반짝이게 만든 물건입니다. 또 수작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거울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이 노동자들의 한 3개월치 월급 또는 반년치의 월급을 들여야 살 수 있는 그런 사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청동 거울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거울이지? 이렇게 의문점을 갖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에 단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렇지, 거울처럼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청동 거울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 밤낮으로 닦아내서 만든 거울일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금속에 불과했습니다.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기에 노출이 되면서 이 표면이 금방 산화되어 흐려졌고, 또 평평하게 도금하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늘 표면은 어딘가에 그 미세한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비춰보면은 또렷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있고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보이기 십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에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거울이기도 했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고린도의 청동 거울을 보면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게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모든 지식도 바로 이 청동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으며 그것은 마치 거울을 보듯 희미하게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은 알겠으나 결코 선명하고 뚜렷하게 다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12절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울은 거울을 보듯 희미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희미하다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아이니그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수수께끼, 미스테리, 희미한, 모호한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어 아이니그마가 영어 단어로 넘어가면서 에니그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이 헬라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듯 희미하다 이 뜻은 우리가 마치 청동 거울을 보듯 수수께끼 같지 않냐. 뭔가 이 틀은 보이는데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수수께끼와 같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미스테리 같기도 하고 희미하기도 하고 그 퍼즐들을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그 대답은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복잡한 암호를 해독하듯 수수께끼를 풀어가듯 우리는 이 청동 거울이라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렴풋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저 답답함 속에서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영적 현실 속에서 방황하다가 끝나는 존재들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중반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바울은 그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 마지막 때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의 모든 궁금증이, 모든 수수께끼가 순식간에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희미하게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떠한 숨김도 없고 비밀도 없는 완벽한 교제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신앙에 대해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온전히 알리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은 더 이상 가려진 것이 없이 완전하고 철저하게 아는 상태입니다. 대충 아는 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셀 수 있는 완벽하게 아는 것, 그것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에피기누스코라는 단어인데,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깊이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될 텐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왜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왜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벌어졌는지, 왜 그때 그랬어야 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들의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구나.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왜 제 사업을 막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그때 제 자녀에게 그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그런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질문들과 풀리지 않는 영적 답답함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있지만, 그때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수수께끼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답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참 답답하고 힘듭니다. 이 고난도요, 이유를 알면은 좀 견디기 쉽습니다. 그래, 쟤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뭔가 이유가 있으면은 힘들지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저 가만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수수께끼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깊게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너무나 답답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고난과 수수께끼 같은 일들과 그걸 다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인생이 흐릿해 보이고 답을 얻지 못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는 반대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 은사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 나 예언의 은사 있어, 나 방언 좀 해, 나 지식의 은사가 있어, 내가 좀 하나님을 아는데, 이런 교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이 미스테리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낙심할 것도 아니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부분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교인들에게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여기에서 했을까요? 왜 사랑이 제일이라 했을까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으며,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안개처럼 보이는 신앙생활,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 보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믿음과 소망의 역할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지만, 하지만 끝까지 남아있을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주님이 오셔도 사랑 속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그때가 되면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 수수께끼 같고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은 영원할 것이기에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가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그 13장 전체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오래 영원히 남을 것은 사랑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안개 속 같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장례식장에 가면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유족들이 다 같이 앉아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서로 얼마나 친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는 원수도 있을 것이고 그날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형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날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알지는 못해도 분명히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 숨쉬는 동안 온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원토록 살아남을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는 또 바쁜 일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바빠서 사랑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는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청동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고 답답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때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 알고 있다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남을 유일한 본질인 사랑에 우리의 남은 생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희미한 세상 속에서 답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내 곁에 주신 이들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이 흐릿한 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며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